네, 말라기 말씀 익숙치 않은 본문이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성경 우리가 익숙한 본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어디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런데 여기가 약간 좀 어색했죠? 예, 익숙치 않아가지고 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말라기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 SNS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성령님과 에어컨에 대한 이 공통점을 그 공통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이트를 좀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에어컨과 성령님의 공통점, 파전행전이라는 책을 쓴 김정주 전도사의 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에어컨 바람이 부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에어컨 바람은 더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바람은 사망의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세 번째, 보이지 않으나 존재한다. 에어컨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시원하다. 성령의 바람,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네 번째 공통점, 임재가 있다. 에어컨 바람은 임재가 있다. 성령의 바람은 임재가 있다. 다섯 번째,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드는 힘이 있다. 에어컨이 있는 방은 같은 집이어도 없는 곳과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성령이 있는 곳은 같은 교회여도 없는 곳과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여섯 번째,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에어컨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일곱 번째,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에어컨, 실외기, 전기코드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자, 여덟 번째 공통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에어컨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다. 아홉 번째, 깨끗한 상태에서 그 존재감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거 좀 그런데 샤워하고 발가벗고 에어컨 앞에 서면 그 미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회개하고 발가벗겨진 심령이 되어서 성령 앞에 서면 그 미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열 번째, 충만과 상실이 존재한다.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닫아놓으면 충만해진다. 그러나 문을 열면 순식간에 상실된다. 충만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나 상실되는 건 한순간이다. 성령을 받고 마음을 잘 지키면 충만해진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순식간에 상실된다. 충만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나 상실되는 건 한순간이다. 11번째, 예배 중에 가장 가득하다. 에어컨의 임재는 예배 중에 가장 가득하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배 중에 가장 가득하다. 12번, 이거는 좀 개인적이신 것 같은데 에어컨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13번, 13번째 공통점, 없이 살 수 없다. 이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 없이 살 수 없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마지막 거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가지고 너무 덥고 한국이 습하잖아요, 분위기가. 저희 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천식이 좀 생겼는데 습한 날씨 속에서 기도가 이제 좁아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그만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에어컨과 성령님,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그냥 벽에 갈려있는 선풍기로 돌리거나, 물론 뭐 이런 교회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누고자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자, 이 에어컨도 있겠다, 또 시원하겠다. 자, 이제 이쯤에서 예배를 끝내는 것이
가장 또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라기 말씀을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구약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는요 55절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6번째로,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는 12번째로 짧은 책이에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 알려진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자란 의미를 통해서 그의 삶과 이 말라기에 표현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라기는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라기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총 6번의 이 논쟁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논증의 본문이고요, 또 말라기 전체 주제이기도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한국 사회에 많이 소개되어지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대중들에게 나타난 것은 19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인 밀리에 드릴라당이 쓴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그 소설 속에는 유대교 랍비가 고리대금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탈출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구를 통해서 희망에 부풀죠. 그리고 그 탈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탈옥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나타난 그 종교 재판 소장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그 순간 그 작가는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이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소설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뭔가가 될 것처럼,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그런 뭔가가 단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희망 고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의 그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대단한 거죠. 청년들이 막 기대에 부풀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봐야겠죠. 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부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정규직을 시켜준다면서 일단 인턴부터 해라 라고 말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인턴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이 시험만 끝나면 뭔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임원들이 누구세요? 임원들? 청년부 임원들? 두 분밖에 없어요. 3분, 4분, 5분 이렇게. 네. 수련회 준비하는데 힘이 좀 많이 이렇게 드시죠. 같이 이제 일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수련회 준비하는 거, 그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임원을 맡고서 이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혹시 임원들 마음속에 올해만 빨리 끝나라 라는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희망 고문, 올해가 끝나면 난 일단 이제 좀 자유하리라, 이 책임으로부터 좀 괜찮아지리라. 네. 또 가끔 제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자, 오늘 예배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희망 고문을 또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자, 근데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희망 고문을 오래도록 겪어왔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선지자 우리가 한 두 군데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됐나요? 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다시 창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황폐한 것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복이 약속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장의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다윗 가문의 한 후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 70년 동안 했거든요. 70년 동안 그 소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소망이 일어날 것들을 바라면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였고 삶은 힘겨운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예언했던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작은 변방에 불과했고 무엇보다 오랜 전쟁의 황폐함으로 인해서 땅은 농사짓기가 어려운 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지고 지금 말라기 시대가 대략 BC 430년경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이 사이는? 안 들리지만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나는 수학과 출신이에요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15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담했고요, 냉소주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눈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드려서는 안 되는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과 결혼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 여자와 이혼을 하는 일들도 벌어진 거예요. 이 회복될 것이란 희망 고문 속에서 결국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1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가끔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 막 비판만 하거든요. 아우, 그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해가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지금의 삶의 바쁨과 그 버거움에 잃어버리고 냉소주의와 마치 불신앙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 볼수록 닮은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고 그래서 결국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한 첫 말씀은요, 조금 무겁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경고로 시작하는 성경 책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 선지자의 출신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역에 사는 이런 소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말라기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바로 경고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좀 그냥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경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경고로 시작하면 이어지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제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근데 아주 놀라워요. 우리 2절 첫 문장만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첫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하브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더 놀라게 돼요. 우리말 버전에는 사랑하였노라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영어 버전에 어떻게 나왔나? 제가 불어 버전에는 이미 살펴봤는데 불어를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다 아시죠? 자, I have loved you. 과거형으로, 특히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마치 야, 너 경고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그럼 그 마음 다음에는 어떤 말이 이어지겠어요? 야, 너 경고하는데 내가 너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니야. 이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이 주는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사에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과거에 완료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계속되어지는 문법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도 사랑을 했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미래에도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하브티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마치 끊임없는 원과 같은데 그 순환 가운데서 탈선 없이 선하심으로 인하여 선하심으로부터 선하심 안에서 그리고 선하심을 향하여 회전하고 동일한 선하심 가운데 그 동일한 선하심을 따라 항상 진전하고 지속하고 되돌아가는 원이다. 쉽게 얘기하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원처럼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된 사랑은 끝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원처럼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하브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다음 답변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오랜 그 희망 고문의 탓일까요? 그들의 항변 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이 경외의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경외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연속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 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아래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그 이전 역사까지 올라가면 더하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조차 사람의 그 사랑을 몰라주고 의심하는 것은요, 병적 징후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꾸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보면 병원 가보라 그러세요. 왜 모르고 그러지?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으면서 지금 또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무슨 얘기냐?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선택의 그 권한이 있었어요. 늘 장자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으니까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 믿고 싶은 시기에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다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믿었더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당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인 행위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비록 육신의 몸이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은요, 산악지대였어요. 대략 그 당시 이들이 살던 지역의 산들의 높이는 약 1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요새와 같은 지역에.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에돔 족속은요, BC 312년에 나바트인들에게 침입을 받고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정말 황폐하게 됐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회복하려는 에돔인들의 어떤 각오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돔인들은 쫓겨난 네게부에 계속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두메인이라 불려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삶이요, 유기된 자들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발견됩니다. 함께 또 4절을 읽어볼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뭔가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 명칭은 다윗이 그 대적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에돔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의지를 보입니다. 에돔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 모든 노력의 결과는 실패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이길 소망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 망해간 에돔의 삶을 기억합시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악한 지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5절 말씀은요, 앞선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이스라엘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영향력 있는 지역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기도 응답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향해 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 말씀에서 한 가지를 제가 빼먹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럽을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좀 시켜줬었어야 됐는데, 그것의 시작은 지금 이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곳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꼭 전했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정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고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유기된 자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무 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방치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것만을 바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것만을 바라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들어주시고, 정말 성경에 만약에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제발 욥의 상황만큼은 저에게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보면, 가족 관계 속에서 보면 제가 아이를 향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제가 저희 딸한테 굉장히 혹독하게 혼내거든요. 경고를 줄 때가 많아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거는 얘가 그 일들을 했을 때 위험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경고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전국 그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밤 기도회 시간이에요. 기도회 할 때 이제 기도회 인도자가 있고, 찬양팀도 이제 우리 아직 청소년들이 기도에 익숙치 않으니까 기도회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찬양을 하고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딱 이런 구조였어요. 1층과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에서 이제 불이 꺼지고 학생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있었는데, 2층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핸드폰 불빛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친구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 친구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혼자 안 하고 있지? 왜 핸드폰 보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찬양 팀원들한테 찬양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서 폭행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등짝을 엄청 세게 때렸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수련회 와서, 너 하나님 만나러 수련회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봐, 너 친구들, 너네 교회 사람들 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기도가 안 되니? 그러면 선생님께 부탁해. 너네 교회 선생님 누구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입니다.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지도교사로 보던 청년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대학교 1,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 2학년 이제 청년인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친구를 제가 때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그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일단 맞은 거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다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제가 가서 때려주는 바람에 이제 충격을 먹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학교 어디 다니니? 그래서 너 그러면 그 학교에 우리 선교단체가 있어. 거기 들어가. 가서 훈련 받아. 거기 들어가서요. 거기서 또 자매도 만나서 지금 결혼도 했다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경고였어요. 이거는 좀 약과죠. 그냥 하나 등짝이나 한 대 맞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더 큰 경고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앞서 살펴봤지만 이 야곱을 택한 이유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뭐 에서는 넌 좀 털이 많아서 안 되겠다. 야곱 너는 그 매끄러우니까 오케이 이렇게 와. 그것 때문에 택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의 이 동역자들, 청년들 보면서 왜 이 친구는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궁금함이 있나요? 쟤 어떻게 구원받았지? 혹시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기준으로 아무리 뭘 재고 그래도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곱, 하나님 널 찍었어. 왜 아무도 안 하지? 네. 정말 아무도 안 하네요. 자, 다음번에는 그냥 제 본문만 딱 준비해 올게요. 이런 거 안 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증거를 갖고 저에게 찾아올 수 있나요? 물론 아직 몇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은, 그것과 관련된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또 우리의 그 가족들,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랑이 성취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강력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 남동생이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믿거든요. 제 남동생이 10년 전에 이 동원교회를 왔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저기 구이동 저쪽 뒤쪽에 골목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 교회 자기가 한번 와왔을 때 10년 2008년 9년 그때에, 그때 계셨던 청년들 있어요? 혹시 제 동생을 잘 반겨주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랑방의 그 한 사람, 그 사랑방에서 기도하는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할까요?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함께 깨닫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